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축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정 16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자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구원받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여리고에 위치한 삭개오의 집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자꾸 이 예루살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번 여행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고난, 즉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과 능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지상 메시아 사상,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또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두게 되자 제자들은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로마를 몰아내고 과거 다윗 왕국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면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 귀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왕국을 이 세 아들인 안티파스와 그리고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왼편 우리 지도에 보시면 이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주었고 두 번째 아들인 안티파스에게는 이 베레아 지역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켈라와 안티파스는 둘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배다른 형제인데 배다른 이 형제인 이 빌립에게는 데가블리 지역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는 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자신도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그러한다면 우리는 당장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부여받으신 후에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과 그리고 17장 2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9장 11절 12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은 떠나기 전에 그의 종 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화는 당시의 은화로서 100데나니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니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므로 이 한 문화는 오늘날 돈으로 하면 약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종들은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무슨 장사든 처음 해보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종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미천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기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 귀인을 미워해서 뒤로 사자를 보내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받은 주인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이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그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은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흥분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는 장사를 아주 잘해서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000%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제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이 엄청난 보상을 받은 것에 상기가 되어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번에도 주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종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 거듭된 왕과의 결산으로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주는 도중에 어두운 낯빛을 띤 이 세 번째 종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10명의 종들 중에서 3명의 종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사람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종을 다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비유가 3가지 형태의 종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은 장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장사를 하다가 날려먹으면 주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주고 간 주인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취하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주인은 이제 매우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되찾으리라. 그리고 왕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가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서 이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결산하기 이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 결산의 시기에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 문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아주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숨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이 한 문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에게 아주 공정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공정한 것일까요? 집안 배경이나 재능이나 신체적인 조건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EBS에서 기획한 0.1%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 중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성적이 1등인 아이들이고 웬만한 시도 전체에서 1등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인성은 그닥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상위 0.1%의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아주 친절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가장 친절했고 또 운동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에서는 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단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사람의 목숨은 하나이지 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만 살 수 있지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가 후회스럽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미래가 궁금하다고 해서 미래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때론 후회스럽기도 하고 때론 막연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 목숨을 가지고 누구든지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모두 공평한 한 문화씩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사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날 창업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왼편에 보면은 가장 많은 금액이 투썸 플레이스 아마 2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돈이 3,940만 원 정도 되는 커피데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억 정도는 필요고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엄청난 부자라면 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도 한 2억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2천만 원만 딸랑 쥐어주고 장사를 해보라고 권면한다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니엘라 목사님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저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천만 원만 주고 창업을 하라고 하는 이 주인은 착한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라 목사님, 착한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인 것 같습니까? 네. 적어도 오늘날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 주인은 나쁜 사람 측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요즘도 대학생들의 취업 1순위는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장사를 쉽게 생각하고 반면에 이 장사를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 꼴랑 2천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누구든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장사를 쉽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만 원금을 홀라당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생겨난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벤처는 모험하다, 위험을 무릅쓰다는 의미로 기업을 운영하는 위험성을 그 명칭에 담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인 것입니다. 귀인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문화로 마음껏 장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준 이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본문에는 3가지 유형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종들이 만약 장사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이제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의 말대로 장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일을 하더라도 상사에게 혼이 날까, 실수를 할까 겁을 내면서 두려워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숨만 쉬어도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고 실패와 좌절에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흘릴수록 그리고 일시적인 실패와 실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때로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다가 동료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몰라서 장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으로 헌신하며 땀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장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정말 수익을 목적으로 작은 물질을 나누어 주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나쁜 주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로부터 수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10문화 가진 이에게 또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을 보면 종들이 고생해서 얻은 이익을 하나도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10고울을,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맡겨주셨습니다. 10고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 13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빈살만은 28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정도 재산 정도는 되어야 고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한 문화로 장사해보라고 종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부려먹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종들에게 어떻게든 그 고을을 맡기는 권세를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고을을 맡기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종들을 아낀다고 한들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종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비유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바로 이 주인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종들이 벌어온 수익의 절반을 취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에게 나누어 주고 끝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이 벌어온 수익도 그대로 그 종에게 주었고 10고울 그리고 5고울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에게 고울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의 친아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그 외에도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빌립 원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 아들, 그리고 뛰어난 아들들에게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종을 친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10고울, 5고울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주인을 종들을 부려먹는 갑질하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한 문화만 아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주인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2천억도 종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사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듯 보이는 2천만 원만 종에게 준 것일까요? 이는 장사라고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종들을 연단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질로 소규모 창업을 하다 보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목 상권의 작은 장사를 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인내가 길러졌습니다. 진심과 헌신, 희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난폭했던 성격이 온유해지고 기복이 심했던 감정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자가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소심했던 자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한번 해본 사람만이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물도온 하인들만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본 사람만이 장사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것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장사하여 이윤을 크게 남겼으므로 장사를 잘했다, 너는 성공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의 공로를 두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바랬던 것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을 만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줄 때 그 돈으로 성공하기보다 충성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공은 결과를 말한다면 충성은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것은 성공보다는 충성이었고 결과보다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본질은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모든 충성의 기초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충성보다도 성공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성공도 중요합니다. 성공 없이는 적어도 세상에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성공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충성은 보지 않고
이 성공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을 인정하고 충성한 사람은 별로 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공보다도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과 성과를 원하시기보다 우리의 심중과 자세에서 충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이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는 이윤을 남기려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본과 재능을 활용해서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장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유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 장사를 잘 해야 합니다. 또 직장인은 이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장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장사를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장사를 맡기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복음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사람은 틈만 나면 쉬고 먹고 또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쉬고 먹고 노는 것처럼 무료하고 또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생 동안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이 장사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장사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칠부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이 복음 장사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건으로 싸둔 이 세 번째 종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며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무려 7절에 걸쳐서 이 세 번째 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장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한은 엄격하고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인이 자비롭지 않고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혼쭐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종들을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주인입니다. 그는 또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착취자요 고리대금 업자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인 신분에 임의로 주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주인에게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기보다 주인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런 종의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만일 내 말대로 내가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려는 악한 사람이라고 치자.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봤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이자와 함께 찾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종은 자기의 말로도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문화를 싸매어 둔 자입니다. 이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장사할 필요까지 없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만족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우리에게 적당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장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겸손한 자세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필요가 없이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태하고 게으른 말인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은 악하고 엄한 주인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장사의 대가 백종원 씨가 남긴 말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음식 장사를 말하면서 나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판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막 시작했을 때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팔 기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상들을 하나둘씩 만나고 나면 이 마음의 생채기가 쌓여가면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결국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초심이라는 뻔하지만 그 어려운 단어의 중요성을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 장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캠퍼스에 나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들, 상처 주는 이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생채기가 남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잘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던 그 첫사랑과 그 감격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장사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까지 열심히 복음 장사를 해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종처럼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힘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실부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 10고울, 5고울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